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과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언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대안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와 용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용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끈질긴 박해와 이 공격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마냥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은요, 싸우라고 합니다. 전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오기 전 마귀 사단은 이 땅의 교회들을 대적해서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 싸워서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군사가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에 시작.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 큰 이적을 한 가지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를 입고 발을 달에 있고 발이 달에 있고 아래에 달이 있어.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러한 여자를 봤다. 예. 정말로 찬란하고 위엄 있고 아름다운 이 여인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조롱받고 또 힘이 없고 비천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교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녀들을 정말 귀하고 예쁘게 바라봅니다. 잘 때가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까지 하고,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저희 조카 아이를 보면서 정말 그림 같구나, 너무너무 그림같이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듯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애틋하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치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교회 가치가 하찮게 되고 비천하게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부터 먼저 내가 존귀한 교회임을, 그 존귀한 존재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옆에 성도와 우리 시티미션 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두를 존귀하게 나가려고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교회로 보존하고 그렇게 세워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2절을 보면 이어서 이 존귀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성도를 이 삼켜서 죽이려는 이 사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할 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듯이 아파서 애를 쓰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한 교회가 정말 애를 쓰고 이 산고의 교통을 겪은 뒤에 그 한 영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를 이중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의미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오게 한 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나오게 한 여자. 이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자가 이 해산하게 되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이 사탄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결국에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붉은 용, 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냐면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 머리가 7뿔인 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니엘의 환상에서 똑같이 본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날 7나라와 10왕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것은 순교한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 용이 해산하려는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여자 앞에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낳은 아이는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지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핍박받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 영적 전쟁을 이 글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이 수많은 이 남자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왕들과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시며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모든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 해서 실제 전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게 됨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은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마귀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 너머의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싸움은 그냥 혈과 육의 그냥 치고받고 하는 그런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이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로 그 시대 가운데 교회들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승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승리를 이루었다. 이 영적 전쟁은 그 시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육체의 힘으로 이기고 네가 좌냐 내가 우냐 막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과 비난과 욕설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와 희생으로 이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증언의 말씀, 이 복음으로 그 시대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총칼 들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고요. 그 시대 가운데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보면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미 자기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이 땅의 영혼들이 자기 종이 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그 영적인 일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싸워야 하는데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이 싸움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나와서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망설이고, 아직 때가 아닐 것 같은데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긁어부스럼 날까 봐 망설이고, 이것이 1년, 2년, 3년 지속되면 그는 그 가치관이 더 굳어져서 나이가 들고 변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거, 청년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청년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생각이 깨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깨기, 그리고 가치관 깨기, 이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주인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는 홈처치를 하고요. 이웃을 초대해서 미션 처치를 열고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내 집을 헌신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와 헌신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영적 전쟁의 그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핵심 타겟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게 그 사단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내쫓긴 이 용이 이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선포되고 쫓겨난 거죠. 그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또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실패했어요. 그것에 더 분이 나서 이 땅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박해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14절에 나왔듯이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했다. 그리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큰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도와 보호하심과 양육을 하시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은 계속 양육하시고 성장시키고 계세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이 양육에 힘을 써야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양육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강하게 서라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티미션 스쿨 캠프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들, 그게 다 영적 캠프, 영적 전쟁을 위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역이.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예수님 권세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생각과 가치관이 깨져버리는 이 영적 전쟁들, 이 일을 하는 게 모두 사역입니다. 스쿨 이 중간에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엄청 영적으로 눌림이 있다. 오히려 이 사탄이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누르는 거예요. 더 세상 가운데 죄짓고 싶어지고, 갑자기 어떤 청년은 막 안 듣던 가요가 듣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지키고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요즘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그럼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네. 괴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아무 공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더 분발하고 성장해야겠죠. 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이 이 하늘의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의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기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 그리고 가치관들이 다 깨지고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렬될 수 있도록, 재정립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 되어서 싸워 전쟁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티미션교회가 그렇게 싸워서 군사로 나아가고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